첫날 제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은 엄경원 목사님 일본에서 일본 선교사로서 10년 동안 섬기시고요. 부르심 받으셔서 상하이 연합 한인교회 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21년 동안 섬기시고 올해 10월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성경이 읽어진의 이사장으로 섬겨주고 계시고요. 또한 IBA 그 비즈니스 애스 미션 뱀 상임이사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세요. 정말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신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오신 게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상해교회에서도 할렐루야 그러면 별로 아멘을 안 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왜냐면 한국 교회가 아멘을 추임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멘해야 될 곳에 아멘을 안 하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아멘을 목사님과 이렇게 얼씨구 절씨구 이렇게 추임새를 놓는 것처럼 아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해교회에서는 아멘을 별로 하도록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아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의 아멘을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자유함이 방종이 되는 문제가 있는, 또 형식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내용을 잃어버리고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형식을 잃어버리는,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구나라고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는 아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연세가 드신 분한테는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듣던 내용하고 좀 달라서 받아들이기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주로 사역을 대학생들을 사역을 하다가 상하이 가니까 다 상사 주재원들이에요. 상사 주재원들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안 쓰는 그런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그런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을 벌써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140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거쳤는지도 몰라요. 긴 시간을 거쳐서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과 같은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기독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빅뱅 이론을 설명하면서 어떤 원초적인 물질, 얘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을 거쳐서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과 같은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의
기본적인 철학, 기본적인 전제인 거예요. 그러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신이 있다면 140억 년 전서부터 있어야 돼요. 140억 년 전. 140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는 신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속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야. 그건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인간의 인식 속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증거를 대, 아니면 증명해봐, 너 나에게 입증을 시켜봐, 이런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무식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인간의 인식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비논리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논리 초과학적인 거예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돼야지만이 그것이 팩트,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학에 대한 오해예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과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말은 그건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나갔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해요.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발이와 같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과학 그래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야 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을 유신론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 있다라고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전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전도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건지 말 건지, 내가 믿을 건지 안 믿을지를 내 쪽에서 먼저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유신론을 택하겠다,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신론을 선택한다 그러면 유신론의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신론을 선택하는 사람, 어떤 부류의 신이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신이 있고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신이 불교와 도교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불교와 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수행하고 고행해서 그 신의 경지까지, 그 궁극적인 도,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까지 인간 쪽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 인간하고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나름대로 도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고 어떤 것을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노자의 사상 속에서 뭐냐, 어떤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도교 속에서는 어떤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중국의 티베트 불교, 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냐? 인간 쪽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들. 그래서 너무 방대해서 결국은 갖다 놔도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자가 뭐라 그래요? 그걸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사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장좌불화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8년을 그러니까 이렇게 토굴이죠. 그런 어두운 토굴에 들어가서 장좌불화하며 8년을 수행해요. 그 8년을 수행하시고 성철 스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하냐?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아니 8년 동안 돌을 닦고 나와서 하는 말이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많은 동양 철학을 다 집어넣고 하신 말이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불교나 또 도교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신이 인간하고 소통을 안 해요.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고행하고 수행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랑 제일 먼저 소통했을까요? 아담?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썼죠? 그 선악과 이야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노아 이야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내용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랑 소통하셨냐?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옛날에 선악과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노아의 심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까지 오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모세가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기도 하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 패라고 하기도 하시며 기적을 행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물어봐요. 그러면 나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라고 말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스로 있다라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 자존, 스스로 존재되는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는 게 비동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있는 분, 계시는 분, 존재하는 분, 이게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게 히브리어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할 때 나를 보내시는 분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 에임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이 무엇이냐?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앞으로 드러낼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랑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내가 누군지를 앞으로 나타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냐?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냐? 그 이유는 여러 민족들보다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비천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남자아이들이 나면 죽어야 되는,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민족 학살의 절체절명에 있었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겠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텍스트화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쓰고 여호수아가 쓴 것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쓴 글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면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역사를 성경이라고 읽느냐라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국사책을 그걸 종교로 믿는지 모르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국사책.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이스라엘 국사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관여하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국사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은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국사책에서는 그 왕의 업적, 왕이 땅을 넓혔다든지 경제를 발전시켰다든지 그러면 그 왕의 업적에 따라서 그 왕을 크게 다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사책에는 오므리 왕조, 그러면 오므리 왕조를 굉장히 크게 다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책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상 국가로 세우셔서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를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이야기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목 생활의 하나님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생활로 바뀌어요? 농경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농경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생활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리니까 농경 생활에서 앞으로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풍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농경 생활의 신, 그게 태양, 비, 바람을 일으키는 그 물, 이런 면 속에서 바알신, 남성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아세라 신이란 여신, 다산의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산되어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도록,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 자가 나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되면 황충이나 메뚜기가 곡식을 먹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농경 생활의 신으로 표현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 BC 587년에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하에서 통일이 되어 이제 식민지 하에서 통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자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습관처럼 되어져요. 습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집에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양을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차피 제사를 지내려 갖고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들고 못 쓸 그런 양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깨끗하고 흠없는 건 돈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양을 어차피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별로 값이 안 나가는, 돈이 안 되는 그런 양, 이런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타깝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킨 게 헬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하에 있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면 헬라를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죽게 되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분할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스라엘 쪽을 누가 다스리게 됐냐?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아래 이스라엘이 식민지 역할을 하게 돼요.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100년을 이루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셀레우코스 왕조 이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0년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때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요. 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이 하스몬 왕조를 물리칠 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에돔의 왕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헤롯. 그런데 이 폼페우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릴 때 누가 도와주냐? 헤롯이 도와줘요. 그래서 폼페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헤롯한테, 헤롯, 네가 에돔만 다스리지 말고 너 이스라엘까지 네가 다스려. 그래서 졸지에 헤롯은 이스라엘 가문이 아닌데 이스라엘까지 왕노릇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게 되어지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쪽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게 되어지며 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토니우스가 한편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우게 되어져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그 해전 속에서 싸우다가 결국 안토니우스가 져요. 그래서 자결해서 죽어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은 폼페우스 때문에 그 가문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계속적으로 헤롯 가문이 안토니우스를 도와줬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까지 왕노릇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토니우스가 그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줄을 잘못 쓴 거죠. 누구 쪽에 줄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쪽에 줄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쪽 어떤 해안에 휴양을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돔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지중해 섬까지 이 헤롯이 찾아가서 자기 왕봇을 벗고 왕관을 벗어들고 평민봇으로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이 안토니우스에게 옥타비아누스 당신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충언을 드렸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던 상전했던 안토니우스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하로서
안토니우스를 끝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옥타비누스가, 그래 비록 내 신하가 아니고 안토니우스를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그 자기 신하에게 평상시에는 옥타비누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신하로서 어쩔 수가 없었구나. 그래,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옥타비누스가, 그래 네가 계속 이스라엘까지 왕노릇하다라고 이 옥타비누스가 그걸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헤롯이 계속 이스라엘까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원로원에서 옥타비누스의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황제로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신처럼 여겨졌어요. 감히 누가 이 천하의 아우구스투스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하나도 없어요.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처럼 떵떵거리고 있을 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호적을 할 것을 명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 옥타비누스예요. 이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호적하라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약혼을 했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로마의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은 황제로 보이는데 여기에 그 베들레헴에서 애기 없죠? 제가 소리칠게요. 놀라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2월 크리스마스가 된다.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호텔이 대목을 보는 때가 아니라 또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의 데코레이션으로 등장하는 평화의 애기 예수가 아니라 왕이 오신 거예요. 왕!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오셔서. 그게 금요일 토요일 날 부흥회 때 했던 말씀이에요.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 나라로 못 배웠다 그랬죠. 뭘로 배웠어요? 우리는 천당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 버렸어요. 우리는 천당 천국 죽어서 가는. 그래서 이런 말 한 거 기억하시죠?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있다 없다?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66권 성경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마태복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마태복음의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꾸 어떤 오해를 했냐, 우리는 죽어서 좋은 데를 간다. 저 파라다이스와 같은 저기 하늘 어딘가에 죽어서 가는 내세론으로 천국이 그만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거 녹음했어요. 어제 거, 그제 거. 그거 보시면 이제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게 천당이에요. 내가 통치한다, 이게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시각장애자를 향해서 눈 떠. 왜요? 창조주 왕이 명령하니까 인간의 몸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돼가지고 하반신 장애자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걷는 거예요. 한센병 문둥병을 깨끗해져라. 나 왕이 말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왕이 말하자 그걸 다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을 향해서 나가. 그 왕이 명령하니까 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해라.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니까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왕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그 사귐을 갖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왕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텍스트화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적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소통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는 거예요. 불교나 도교는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들이 많고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 동일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그걸 바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야기했던 구약, 그리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것이 신약.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선한 목자장이시고 왕 되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높임을 하시라. 그럴 때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 의로움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만이 참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왕 되신 예수님과 소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왕 되신 예수님하고 얼마나 소통하십니까? 호주 총리 이름이 누구예요? 호주 총리? 예,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호주 총리가 왔다 그러면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러 가죠? 여러분들 보자 그래도 안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SK의 최태원 회장이 보자 그래도 안 만나러 가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재벌을 우리는 안 만날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가장 비천한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나같이 돈 없는 사람도, 나같이 스펙 없는 사람도 나와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왕인데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과 소통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인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만나려고 그렇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이 되는 것은 더 귀하고 돈이 되면,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만이 참된 것이라고 아는 자들,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소통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내 삶에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을 해요. 그러니까 길도 잘못 들어 살고 교통사고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도록, 그러면 사고도 안 날 거고 길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를 복주고 나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상의 권력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니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사춘기 된 아들, 그래서 걔를 바라보면서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그런데 애가 계속 말을 안 들을 때 구슬려 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기도 하고 칭찬도 해보기도 하고 뭘 준다 그러겠는데도 말귀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는데도 전혀 그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 예수님을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의 가슴이 마치 그 사춘기 아이를 바라볼 때 탄식하고 절망스러운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제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그리고 이 12월 성탄절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하심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라는 게 뭐냐면 왕권, 통치, 어깨에 왕권을 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권에 이 체데카,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제 언젠가 왕 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하나님의 열심히 그 나라를 이루어갈 거고, 누구도 그 나라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왕 되시면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절 되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122장에 보면 찬반가운 신도여 있죠? 다 이리 와서, 그러면서 하는 부분이 후렴 부분인데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한번 예배합시다. 그분을 높여드려 볼까요?